찬송가 51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된 길이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때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우리 2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삶의 중심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가 있죠. 특히 구원받고도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응답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에 많은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가 없냐면 기준이 없어요. 예, 나를 제대로 이 길이 바른 길이다, 틀린 길이다, 옳은 길이다, 맞는 길이다를 항상 뭡니까? 이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게 맞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할 때 확신을 갖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잣대가 돼야 되는 니다 그게 여러분 되지 않으면 나는 늘 흔들려야 됩니다. 좋은 일 생겨도 불안하고 나쁜 일 생겨도 사실은 더 좌절이 돼요. 그렇죠?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율법적 얘기를 해도 그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능력을 체험해도 그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도 그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 갈등을, 이 불안을, 이 염려를, 이 걱정을 계속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이 나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답이 나야 내가 잘하고 있느냐 하늘할 거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 갖다 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 내 잣대에 갖다 대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못하냐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잣대에 갖다 대면 된다니까. 그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갖다 대면 돼.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진짜냐? 그건 모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니까. 근데 그게 확실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잣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예?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믿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버렸는데 뭐가 내 사신 것이 그 전부 다인데 우린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뭡니까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내가 알아야 되느냐 몰라야 되느냐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나입니다. 나. 내가 얼마큼 집중해야 되느냐 그게 나라니까요. 내가 얼마큼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창세기 6장 못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은 육신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세상 성공을 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실제로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가 잣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깨닫겠어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예, 그리스도를 잣대로 두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응답이다. 자가 틀리면 다 틀린 거잖아요. 자만 맞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이거 하나로 내 마음이 벅찰 만큼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다른 게 필요 없다고 느낄 만큼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사단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사실은 밖에 나와서 나 드러나는 것이 이게 응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삶이에요.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계속적인 힘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 상태가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일곱 렘넌트였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였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끊임없이 세계 역사를 두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셨다. 다른 게 기준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내가 기준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기준.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은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실제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는 자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말씀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에 내 모든 계획을 지워버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 계획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습니다. 흑암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내 고집과 아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왜냐?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 말씀이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뭐냐? 사람 말,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듣겠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을 들을 줄 알아요. 그게 나를 비난하는 말이든 그게 나를 칭찬하는 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을 듣게 했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답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 그 답이 나는 거예요. 그 답이. 기도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사무엘에게 엘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하나 해라. 뭐 하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정리 듣겠나이다. 이게 말씀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나이기 때문에. 나예요. 결국은 나예요. 결국은 육신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 성공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 나온 게 이것 자체가 축복인데 축복을 안 돼요. 맨날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 애굽하고 판약이 다르잖아요. 애굽은 그래도 집에 있었는데 노예 생활했다는 생각은 절대 못하고 완전 자유인의 이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그리스도의 잣대를 정확하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잣대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기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잣대입니다. 내가 응답받은 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잣대입니다. 이걸 여러분 제대로 안다면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지금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지금 문제 왔다 안 왔다, 이거 별 신경 안 씁니다. 왜 신경 안 쓰냐? 그거는 기준이 안 돼요. 그거는 시간표에 따라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해 왜 갈랐습니까? 예, 안 믿으니까. 요단 왜 갈랐습니까? 사실은 안 믿으니까. 광야라면 40년 왜 그랬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면 역사를 날 텐데. 진짜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다 될 텐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믿음의 여러분 그 믿음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잘 믿었냐 못 믿었냐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잣대에 붙어 있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구원의 은혜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다 끝났다는, 그게 올바른 판단력 생깁니다. 문제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을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응답 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응답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에요. 너무 오해되고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기준되어서 정의를 내리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게 맞다고 끝까지 고집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인들이 특히 많아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 삶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식 밖에 상식 이상의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 상식보다 못한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일 수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상식이 안 되는데 제가 그리스도 모를 때는요 상식이 안 됐어요. 상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상처가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뭔 이게 대단한 거라고 거기 갇혀가지고 맨날 거기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기준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전부 흑암의 노예예요. 불신앙의 노예예요. 그렇죠? 살아온 환경과 살아온 조건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의 현실과 조건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과조차도 모르고 남의 말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를 찾을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일어난 사건과 문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맨날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고 뭡니까 기도한답시고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결국 뭐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셨던 그 은혜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내게 응답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아,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한 가지 하시면 돼요. 한 가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 굉장한 힘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진짜로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을 내 24시 속에 24시가 기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보게 된다. 그러니 오늘이 그날이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 최고의 응답의 시간, 최고의 누림의 시간. 이걸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꼭 여러분 회복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3.15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왜 나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그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 내 영적인 무감각의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상태를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이 비밀을, 영적인 눈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 영적인 눈을 열어가는 거다. 영적인 눈을. 그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영적인,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 내 현실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실제화 시켜낼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눈을 뜨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 그 여러분, 결과적으로 응답이 오게 돼 있지, 응답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내가 그거를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확인하고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형상으로 정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0절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비밀 속에서 정복하게 만든 그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지만 나를 통하여 내 삶이 내가 그게 주인 되어져서 이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배경 가지고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살아가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가장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은 적이 없었던 바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렇죠? 그러니 바울도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기는 주님과 같이 있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한 사역을 그대로 자기 삶에서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없애버리고 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 패턴대로의 생각 버려버려. 그게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가장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해오던 모든 것들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도전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사실 안 믿어요. 예수 믿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 인생의 전환점을 하나님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 저도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어요. 예. 주님이 이 현실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안 듣는단 말이야.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 안 되냐?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아침에 내가 받은 그 응답을 하나씩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신분과 권세와 축복이 내게 와 있단 말. 그리고 그 형상이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시작입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게 설명한다고 못 알아듣습니다. 논리적으로 알아듣는다 해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슨 말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실제 내 삶에서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응답이 시작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를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 실제로 뭡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을 사실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 비밀을 실제로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주의 성령의 충만함에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